할렐루야. 오늘의 새벽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로 올려드립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은 겸손과 온유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널드 무어라는 유명한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 번도 독주 무대를 갖지 않고 유명한 성악가들의 반주만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반주가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에 폐를 끼치지는 않는지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자신의 피아노 소리로 인하여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눌러버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반주자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이 연주회는 그는 여전히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를 돕는 반주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위대한 반주자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예나 위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교회는 물론 사회도 이런 사람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차이는 뭘까요? 온유와 겸손이란 말과 통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마치 손바닥의 안팎과 같죠. 그런데 겸손은 소극적인 마음이요, 온유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억울하게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도 잘 참고 견디면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데 욕을 먹거나 매를 맞고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여유로움과 부드러움이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부와 존경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그러한 안식과 통찰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결코 없었죠. 그는 덤으로 부와 영광까지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것들 또한 선하게 사용하는 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도 약속된 것입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모든 것 가운데서 금보다는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되자 경건은 금생의 약속이 있으나 금생은 경건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와 은혜를 확실히 갖게 된다면 이것들은 외적인 영화를 수반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와 영광을 약속하였으나 장수에 대해서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는 그 조건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록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제대로 행하기만 했으면 당연히 누렸을 그 부와 영광을 오래 향유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얻은 방법은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되 그 하나만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그것을 달라고 끈덕지게 하나님께 메워 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세적인 축복을 얻는 방법은 그것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솔로몬은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얻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결과는 부와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교만과 겸손이 나타나도 마음이 겸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 사람도 인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운의 계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시편 57편 15절에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 존귀하신 분은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이름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운의 결과 네 번째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은 욕도 권유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만이 우리의 모든 인격을 올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롱비치에 한 신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동행 중이었던 젊은 숙녀를 자동차에 남겨둔 채 통닭구이 집에 들어가 통닭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실수로 통닭 상자 대신에 그날 장사에서 들어온 현금 상자를 싸서 건네주었죠. 그는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돈을 빈 상자에 누워뒀는데 그만 돈이 든 상자가 통닭 상자인 줄만 알고 포장까지 해서 주인에게, 손님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통닭을 산 이 신사는 아가씨와 함께 공원에 도착해서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 속에 통닭이 하나 돈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약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 신사는 뭐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그 가게에 달려가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주인은 선생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신문사 전화해서 당신의 선행을 알려야겠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며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긴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결혼할 몸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함께는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 자세히 살펴본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뿐이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미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그러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며 만물이 다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절대 의인이 없다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 7장 20절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절이라도 편하고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교만하는 저희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결과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은 늘상 보지만은 약점이 투성입니다. 또 겸손하지 않고 우리는 교만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치 않고 정말로 사람을 높이지 말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잘못된 것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만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선미대로 말씀대로 저희를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 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이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잔여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은 오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예,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왔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세상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의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늘상 재치가서 화다닥거리고 움직이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저희들이 고백하며 동행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이 미명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저희들의 모든 시간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주님만큼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공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 주님과 함께 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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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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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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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정말 겸손하며 낮아지며 주여 정말 사람을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심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목사들이 주여 바른 신앙 바른 신관을 가질수록 도와주셔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며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간첩이나 수사파들을 들끓지 않도록 정의의 주여 정말로 국가가 될수록 도와주시고 복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소. 주여 이 새벽에 주님의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께 동행하며 인간 세상에도 쓰레기 같은 소리 듣지 말고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움직이며 참신한 정말 신앙생활을 영위할수록 도와주옵소서.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정말 시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신앙의 교제로서 주여 바른 신앙을 감당할수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기도하기를 원하며 섬기는 담임 목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법인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하나님 정말로 나라를 산지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귀한 뜻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늘 함께 해주시며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면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